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1절 표시되어 있나요? 잘 보이나요? 거기까지는 4장 11절에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바울이 가르친 믿음과는 다른 믿음을 전파하는 자 이제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잘 가르쳐 놨는데 다른 믿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로부터 유대된 믿음을 굳게 붙잡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잘 키워놨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2장 4절 보면은 미혹하게 하는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새로운 철학. 그렇죠. 2장 8절 새로운 철학이 나오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바로 이 철학에 맞서 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하여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골로새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로는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처럼 거짓 가르침과의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싸우고 있는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바른 신학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2장 325쪽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그리고 특정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은 몸을 괴롭게 하고 또 금욕적인 매우 금욕적인 그러한 것이었던 것을 골로새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초동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외에도 인간의 문명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 또한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것 또 초동학문 세상의 초동학문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들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바울과 이 공동 서신자인 디모데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의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을 찬미하는 찬미 성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1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개자이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개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1절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크게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보니까 만물이 으뜸되시기 위하여서 뭐 하셨다? 예? 먼저 나신 이시오 친히 으뜸되려 하시니요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 으뜸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찬미성, 방금 읽었던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니까 그보다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으뜸이시고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 몸에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 신령한 노래 다같이 크게 한번 잠이 깨도록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이의 또 종, 상전 그런 거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2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 그래서 이단에 대한 거 가르치고 또 천사 숭배에 가르치고 또 금욕주의에 또 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활 윤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하는 내용이 3장에 있는 내용이죠. 3장.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또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장에 25절까지 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이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 기도로 권면하고 또 항상 감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절 한번 읽고 이제 골로새서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열어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엇을 알려주셔요? 비밀을. 하나님만이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우리가 속삭이면서 말해주듯이 친한 친구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뭐하라?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 비밀을 또한 우리가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골로새서는 이렇게 4장까지만 있어서 짧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바로바로 연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자 페이지수로 328쪽 바로 그 뒤로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2차 성도 여행 때 빌립보를 지나서 이번에 우리 다운이가 유럽 여행 이제 마지막 7월 20일 날 거기서 출국하거든요. 요르단에 있는데 요르단에서 이제 불가리아 이런 생각이야. 불가리아에 선교대회가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또 자제분들하고 다른 또 스태프진들하고 한 300명이 모여서 불가리아에서 선교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스태프진으로 우리 나훈이와 같이 갔던 SM이 섬겼는데 거기에서 다른 팀들은 거의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SM에 특혜가 벌어졌는데 2주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 해서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를 다 빌립보 교회 또 아덴이 철학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한 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 아덴이잖아요. 그런 지역을 다 방문하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더 말씀 속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면서 더 실감이 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렇게 빌립보를 거쳐서 오늘 배우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또 아덴 또 그런 것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 17절에도 보면 아덴에 머물러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해서 이제 교회의 근황을 알아보게 하였고 또 이렇게 제자잖아요. 영적인 자녀처럼 그렇게 바울이 여겼던 디모데, 그죠? 디모데에게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의 위치는 해상과 내륙에, 그죠?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데는 굉장히 무엇이든지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 큰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수도는 마게도니아라는 그러한 수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같은 동족인데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아직도 이방인인 사람들이 계속 자기 동족인 이방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그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독사했던 것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독사가 잘 안 돼서 이게 좀 그런데 이거 원래 저희가 컴퓨터를 제가 치잖아요. 근데 저 수업이 다음 주에 잡혀져 있는데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주도 갔다 온 바람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복사 저게 너무 자주 안 뺐더니 약이 또 굳어져 있어갖고 이렇게 잘 안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렇네. 글씨도 못 쓴 걸 또 복사해서 줘야 되니까. 1장에 보면은
신앙을 칭찬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시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2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일을 쓰고 그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것들을 누가 기억한다고요? 바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니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여기서 2절부터 10절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선교 활동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 바울의 사역,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했던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인 전도자로서 바울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는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파송시켜 놓고 디모데의 파송 보고 디모데를 파송 보고하는 내용을 내용에 대해서 자 이제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중간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로 사랑과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디모데로부터 내가 잘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12절 거기 복사지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에서 12절의 단락에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반복이 4장 3절 그죠? 4장 3절에도 너희의 거룩함 그 다음에 4장 4절 그 각각 거룩함과 4절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려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 가운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주님의 재림과 또 죽은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재림의 시기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힘을 돋아주는 그러한 권면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학의 소망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성도들이 이미 지금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뭐 할 것을? 재림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청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부활 사상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17절. 자, 이거는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찬양 나와있죠. 예수님이 강림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바로 15절에서 17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더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그죠? 먼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몸의 형체가 이제 변화되었어, 그렇죠?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또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하게 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서 17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뭐하자? 멸시하지 말고. 자, 우리가 연기들 봤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뭐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좋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저희들이 다 믿고 있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 그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까 사단이 주님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잽도 안 해요. 아까 사단이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죠? 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여기서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죠.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아까 강조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후서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강력하게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2장 2절에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에 그저 예수님 오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그런 믿는 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책임 있는 또 질서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라라고 편지를 보내고 썼던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전서와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같이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실로 안 얻어 그렇게 공동적으로 이렇게 같이 썼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1장 1절 또 1장 2절까지는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에 수고하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전했던 내용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반드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정말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1장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주의 날에 이미 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성도들이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장에 있고요. 또 사도는 주의 강림 이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은 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라는 내용이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감사의 말이 나오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사도들을 위한 교회의 기도에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주의 날에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종말의 열광주의자들에게 맞서서 이제 이 후서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해석하고 또 이렇게 바로 잡으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고난과 박해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어찌하여 성도들에게 아직도 그런 박해와 고난의 삶이 지속되겠는가? 또 종말론적인 열광주의는 그러한 현실을 건너뛰거나 눈감아버리고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한 내용이 바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말론적인 내용의 열광주의자들에게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재림의 믿음을 확실히 지키며 어떠한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은 합당하게 책임있고 질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3장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뭐한다?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마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2장 9절에서 10절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한다는 것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 355쪽 시작.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그렇죠? 이것이 뭐죠? 악한 사단도 활동을 하는데 능력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거짓 기적을 나타낸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이죠.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능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악한 자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해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또 디모데후서 다 전서후서가 어떤 내용인 것을 자 머릿속에 잠깐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거 금방 끝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는 짧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짧기 때문에 자 디모데 전서는 조금 복사가 됐죠. 이게 파란색으로 쓴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아까 에필골고는 무슨 서신? 감옥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 이거 다 알아놔야 돼요. 기본입니다. 옥중서신.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 목회서신. 예,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목회서신에 바울이 이제 서신들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그들은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들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친 그러한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인물은 아까 그랬죠. 바울의 서신에서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갈라디아인의 루스드라 출신이죠. 이방인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렇게 이렇게 태어났죠. 사도행전 16장 1절 우리가 잘 알죠. 디모데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믿음이 아주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시킨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사도행전의 언급은 우리가 이거 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또 16장 3전에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의미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게 육체의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니까 그들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육체의 할례를 받게 했던 그런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두 번째 여행 때 디모데와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중요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로 하여금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게 했으며 빌립보 교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의 서신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얼마나 이렇게 디모데를 인정했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4장 17절 보전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하죠. 주님 안에서 1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라?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행한 것 여러가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로 디모데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디도, 또 바울과 디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도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까 디모데는 어디 노스더라 출신이라 그랬죠. 이방인 아버지 유대인 유니게 그렇게 그 유대인의 그런 활동을 타고났죠. 디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오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 선교를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인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베드로를 지도자들과 담판을 벌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공의의 가운데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뭐 음행, 피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또 목매어 죽은 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야고보, 그곳에서 목회했던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가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렇게 말을 결정이 났던 것을 사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러한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방인인 이 디도를 그렇게 함께 동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방 선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도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선교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실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러한 철저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디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봤어요. 8장 23절에 디도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8장 23절에 23절 295쪽입니다. 다같이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면 그만큼 정말로 이렇게 디도를 신임하고 신뢰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그래서 뭐 헌금 같은 것도 다 디도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도 이제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아직 디모데 전서 계속 해야 되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 1장 3절 1장 3절 자, 에베소에 대한 거죠.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죠. 신화와 족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족보도 몰두하지 말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것 그런 것에 멀리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디모데의 사역입니다. 디모데 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바울, 정말 죄인 중에 계셨던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정말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을 철저하게 그렇게 전했던 그러한 바울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디모데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자로서 있는 후메네오라는 그런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과 당당히 싸워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는 또 정치자들을 위하여서 또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3장에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4장에는 디모데야 너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며 또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며 좋은 일꾼으로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면서 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고 디모데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 이제 디모데후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디모데야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디모데가 해야 할 때 사명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죠. 이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운동선수도 또 농부도 이것을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2장에 잘 나타내주고 있고, 3장에는 거짓 교사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또 4장에는 자, 말씀을 잘 무장하고 또 내가 지켜야 될 직무를 이제 다 하라고 유언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의 형식의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4장인데요. 여기 이름이 좀 나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이게 사람 이름인데 잘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거를 잘 데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죠.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마아가를 데리고 오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 아까 말했던 건 유일하게 바울의 대적자로, 그래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장 14절.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바울을 괴롭히는가 봐요. 많이 대적했던 자가 바로 알렉산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주의 사역자들에게 이러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7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디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서는 3장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 그래서 디도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바로 디도서인데요. 교회의 조직을, 또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또한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또한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사명을 읽어준 내용이 8절부터 11, 3장 8절부터 11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곧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목회서신은 전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렇죠. 바울이 이제 그들이 스승이죠. 스승인데 목회자로서 또 조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어떤 모습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울을 그린 그 모형이 뭐냐, 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방 우리가 중요 말씀 읽었고, 그러면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목회서신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바울이 이렇게 제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는 누구를 영광을 나타나게 해야 된다? 주 예수. 그죠?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목기서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힘주시고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의 열정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맡겨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승리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